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도 1년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이때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데 20년 넘게 강단에서 말씀 전하면서 되돌아보니까 1년에 꼭 한 번씩은 빼놓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게 전부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지난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부 담당하시는 부목사님, 청소년부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지금 이 말씀을 지난주, 이번 주, 2주 동안 묵상하면서 지난주에는 우리 자녀들 축복했고 오늘은 9월 선교의 달, 정말 3달 동안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전하는데 이 마지막 9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정말 필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지혜를 그리고 원칙과 같은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시편 1편을 좀 그래도 많이 알려진 시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편은 성경 가운데 편이라고 부르 시이기 때문에 그러죠. 챕터로 따지면 150편까지 있는 시이니까 성경 가운데 분량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시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보면 시편은 한 묶음이 아니라 5묶음으로 5볼륨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 150편을 왜 정경화 과정에서 책으로 만들 때 5권으로 묶었을까 이런 궁금한 질문들과 그리고 접근을 하는데요. 가장 그 유력한 추정은 뭐냐면 구약 성경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생명처럼 외웠던 토라 율법이죠. 이 율법이 5권으로 모세 오경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5권의 개념에 맞추어 시편도 그렇게 5권으로 볼륨을 구성하였다. 그만큼 성경의 맨 처음 5권의 책만큼 중요한 진리들, 신앙생활의 중요한 고백들과 찬양들이 담겨 있고 결국 이 150편을 5권으로 편집한 이 편집 자체가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도 이 시편이 가지는 영적인 권위를 온전히 세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50편 가운데서도 이 시편 150편 전체를 여러분들이 다 읽으실 수 없다면 딱 한 편, 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문, 엔트런스와 같은 시이고 그리고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핵심 시가 됩니다. 이 시편 1편은 아주 명확하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그리고 오늘도 함께 읽었지만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있는데 읽어보시면은요 2절씩 끊어서 시편이 이 시편 1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1절과 2절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들과 복이 없는 사람들의 실태가 어떤지 특성이 어떤지 시편 1절과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 옛날 성경에는 쭉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겨와 같도다. 이 3절과 4절은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실상,
실제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고백하고 있고요. 마지막 5절과 6절은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운명, 최종적인 인생의 결론을 노래하는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9월 다시 시작하는 선교의 달에 우리가 다시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라고 하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시편 1편이 이해하기 쉽고 설명하기 쉽고, 이 1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연하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여 비교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잠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버님도 늘 저에게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회는 가기만 하면 하지 말라는 게 참 너무 많구나. 여러분, 10계명,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10계명도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라는 것 있고 하지 말라는 것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80%, 8개는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계명 잘 모르세요? 뭐 다 하지 말라는 거죠. 4번째 계명과 5번째 계명만 하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김에 10계명 다 하지 말라는 것만 있는데,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 가운데 긍정적으로 들어간 2가지 계명이 뭔지 아세요? 4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 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신앙생활을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 위에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 없이 말씀에 딱 비춰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 오늘 시편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시편 1절과 2절 말씀 가지고 오늘 설교할 텐데요, 1절 말씀을 어떻게 줄일 수가 없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은 3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에서 다시 한번 기초를 다져야 될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을 우리 화면에 좀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는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귀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1절에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되고,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 셋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이 3가지 시편 1편 1절에 이 3가지에 사용된 동사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할 때 따른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 할 때 서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다, 이 앉다, 따른다, 서다, 앉다, 이것이 원어를 읽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해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가지 요소이면서 이 3가지가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황폐하게, 그리고 의인의 길을 떠나 여호와를 떠나 악인의 길로 접어들게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어렸을 때 공부를 아주 떠들썩하게 잘하진 않았지만 인기는 꽤 많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할 때도 집에 가서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오늘 동료기도 함께 있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믿어줬어요. 왜냐하면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같이 있어서가 아니라 밤늦게 들어가고 부모님 말 안 듣고 들어간 친구들도 집에 가서 그 부모님들께 오늘 이렇게 늦은 건 동료기와 함께 있었다. 왜냐하면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있어서 목사님 아들과 함께 있으면 그게 핑계가 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좋은 사람 만나야죠. 어렸을 때부터. 지난주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녀들 학교로 보내면서 저에게는 무슨 부담이 있었냐면요, 애들이 방학 끝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학교 가는 거 안 좋아하는데 우리만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들만 이제 드디어 애들 학교 간다. 우리 막 다 좋아하면서 애들 앞에 놓고, 애들 표정 보셨어요?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막 앉아 있는데 막 목사님 빵 먹여주고 막 가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간 거예요. 애들 지금 다. 좋은 친구 만나야 되죠. 친구 잘못 만나면 인생이 큰일 나기도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은 사기꾼을 만나지 않는 방법밖에 없대요. 아무리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사기꾼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만 빠져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 지식인들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악인들의 꾀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2024년에 다시 묵상하고 다시 전하면서 이 악인들의 꾀를 좀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정말 세상에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악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 시편 1편을 다시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너무 강하게 저에게 느껴졌어요. 세상 내가 내 자리 딱 지키면서 밖에서 누가 나를 악한 꾀로 꼬셔도 요즘은 뭐 목사들도 은퇴하기 전에 주식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말아도 딱 내 자리 딱 지키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내 자리 지켜야 되겠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외부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결론 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나, 성령님과 내가 이렇게 싸워서 내가 이기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지나 2편에 가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아니한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함께 묵상하니까 정말 악인들의 꾀는 밖에 있는 나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악한 생각들, 세상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약하다고 고백하는데 이 시편의 묵상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는 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악한 존재들입니다. 악인들의 꾀는 내 안에 감추어진 생각, 계획, 그리고 무슨 상황과 뭐만 벌어지면 본능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그 나의 뜻 말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뜻, 그것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 몬트리올에 와서 목회하면서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매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의 절기와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매월 어떤 말씀의 주제들을 정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3달 동안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회한 적이 없습니다. 7, 8, 9월 3달 동안 이어진 선교의 달,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 첫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의 이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고백하지만 끊임없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서 꿈쩍하지 않는 마음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것은 나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것은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말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귀가 얇아 다른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사람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께서 지금까지도 수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매번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딱 바라보니까 주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것이 그것이었더라고요. 남아있던 주여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나의 삶을 가장 잘 안다는 것, 그것만큼 큰 교만이 없고 그것만큼 무서운 무식이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악인의 꾀, 나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복 있는 사람들은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내 안에 악한 꾀가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세상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눈과 입술로 시편 1편 1절을 다시 읽으시면서 정말 내가 조심해야 될 악한 꾀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원칙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신앙생활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길을 내는 훈련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길을 걷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스트리트, 로드, 길이 있고요. 애완동물이나 이렇게 개나 고양이를 데려다가 낯선 동물을 데려다가 길들일다 할 때 그 길이 의미가 다른데 오늘 시편 말씀에 과 함께 생각해 보면 다 그 길이 그 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씀으로 길들이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9시부터 우리 장로님들과 1시간 회의하고 10시부터 기획위원분들과 함께 3시간 동안 회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가운데 제 마음이, 담임 목사로 제가 마음이 참 무겁고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교사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냥 지난주처럼 매주 같이 예배 드려야 되나? 왜 교사들이 이렇게 부족할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제 우리 회의 시간엔 제가 이야기 안 했지만 왜 그랬을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이 교사라는 사명의 길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교사뿐만 아니라 오늘 성가대 제가 미처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우리 지휘자 권사님과 반주하는 집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셔서 지난주부터 연습해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 새로운 집사님과 새로운 집사님, 지휘자님과 반주자님이 오늘 성가대 해주셨어요. 9월, 10월까지 2달 동안 합니다. 심지어 10월 13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새로운 지휘자, 반주자님과 함께 우리 성가대가 해야 돼요. 성가대에서도 그 말씀을 합니다. 청년들도 좀 성가대 했으면 좋겠고 성도들 가운데 성가대 함께하는 분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 명단을 제가 쫙 봤어요. 다들 헌신하시고 하고 계셔요. 일이 너무 많고 교회에서 조직이 너무 커서 지금 이렇게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드는데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믿음의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어려운 것은 한 번도 예배의 길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 헌금 생활하는 것도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길을 내는 훈련입니다. 오늘 시편은 단순히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의 원칙은 믿음으로 길을 내는 것이다.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은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오늘 어렸을 때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어렸을 때 정말 시골에서 아버님이 목회하셨어요. 강원도 치악산 밑에 소초에서 목회하셨어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오면 산속에서 사슴농장을 하는 친구네 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 가서 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눌어눌해지는데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를 때리면서 목사의 아들이 성도들이나 다른 집에 가서 민폐가 될까 봐 철저하게 교육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요. 밥 때가 되면 꼭 돌아오라는 겁니다. 거기 앉아서 밥 먹고 있지 말라고. 그래서 밥 먹고 그 친구 부모님이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맏아들이 이렇게 오면 막 뭐라도 주려고 먹고 가면 꼭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된통 얻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막 밥 차린다 그러면 눈치껏 제가 일어나서 집으로 가려고 아무리 붙잡아도 출발하는데 오늘 출발하는데 산속 깊은
노루 기르는 그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아직 반도 못 왔는데 깜깜해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밤에 말이죠. 그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사람이 이렇게 어린 나이지만 위기의 때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뭐 사탄아 물러가라도 나오고 찬송도 아는 거 다 부르면서 그 어두운 밤길을 혼자 뛰쳐 내려왔던 그때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길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길이 전혀 없는 곳도 자주 가게 되면 길이 생기고요. 한 사람이 가면 생기지 않던 길도 여러 사람이 자꾸 드나들면 거기 등산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큰 대로도 사람이 다니지 않기 시작하면 다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 영상 예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줄 알았습니다. 몬트리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일찍 문을 닫고 영상으로 전환해서 욕을 먹고요. 어떤 교회는 끝까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 두 쪽이나 든 우리는 성전문 열고 예배 드리다가 욕을 먹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없는 곳을 가야 됐기 때문에 저도 그때 지금 이제서야 돌아보면 그때 정말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을 했는지도 모를 만큼 그냥 지나왔어요. 처음에 길이 생기지 않을 때는 영상 예배가 어색하죠. 그래도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다 차려입고 앉아서. 그런데 익숙해지죠. 그 길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웃도리만 입고 영상 예배 드리는 겁니다. 밑에는 파자마 그대로 입고. 길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내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쳐서 바닷속의 마른 땅, 마른 길을 걷게도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전히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그냥 말씀 하나 의지하여 그냥 들어가게도 하셨습니다. 길이 보일 때도 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와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길 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길 내는 것. 이번에 아르헨티나 방문하는 데서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광고가 아니라 기도를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갑니다. 길을 내는 거죠. 선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가보지 않은 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새벽 기도가 어려운 것은 한 번도 그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길을 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로 섬기는 것도, 성가대로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새로운 길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홍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보여주시고 보이는 길, 그 길만, 새신자 때는 애굽에서 처음 나와서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을 때는 다 보여주시고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그 길을 걷다가도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프라미스랜드에 들어갈 때는 여전히 그 헐몬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흐르는 그 요단강을 말이죠, 언약궤 하나 딱 메고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홍해가 갈라진 것은 아쿠아리움 건너가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라면 이 요단강은 여전히 흐르는 물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서라, 네가 발을 들여서야 마치 댐에 물이 끊기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어느 길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장들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물이 끊기고 거기에 길이 생겼다는 것.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내는 것.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 위하여 이제부터 선교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앞에 새로운 길을 내가 만든다. 여러분 이런 원칙을 세우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은요, 자리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입니다.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느낀 건데요,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을 통해서나 나 자신을 통해서나 가장 많이 생각하고 깨닫는 건데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시잖아요. 앞에서 설교하려고 이렇게 보면 오늘 꼭 여기에 나와야 되실 분들이 안 나오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죄송한데요, 성전에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은 분들이에요. 이미 다 어느 곳에 계셔도 은혜가 충만하고 한 번쯤 예배에 빠지셔도 전혀 어떤 분이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을 신방해보고 다 알면 기도 제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 싸움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래요. 도서관에 가도 똑같대요. 정말 공부를 해야 될 사람들이 도서관에 없다는 거야. 체육관에 가도 똑같대요. 여러분 짐에 가보세요. 운동 안 하고 살 안 빼도 될 것 같은 사람들만 거기 꽉 차 있습니다. 정말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체육관에 없는 것. 그런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됐어요. 너무 세상 이야기한 것 같아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에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도마가 왜 의심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되고 낙인 찍혔을까요? 성경에 도마가 의심이 많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의심 많은 DNA를 타고났습니까? 부모가 누가 그랬습니까? 도마가 제자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퀘스천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의심을 품었습니까? 도마가 왜 의심 많은 사람이 됐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다 제자들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봤거든. 그 자리 싸움에서 실패한 도마는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야 주님께서 살아나셨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만났어, 간접적인 경험을 하니까 도마가 이야기하는,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 믿지 않겠다, 의심 많은 도마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임할 때 그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 아세요? 120명. 그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 거죠? 120명 이름도 다 기록되지 소개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여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해석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전체적으로 항상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게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파라과이 땅을 보게 되고 카나사타케 땅을 밟게 되고 또 무슨 선교이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그 비전을 보게 된 이유는 뭐죠? 2024년 7월, 8월, 9월 아니 몬트리올 한인감리교 그때 내 인생에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때로는 자리도 양보하고 여러 가지 미덕과 아름다움으로 살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자리가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그 자리를 양보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자리 싸움이라는 것.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신앙생활의 원칙 말씀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꾀가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뜻을 꺾고 말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 것, 새로운 길을 낼 줄 알고 만들 줄 아는 것. 신앙생활은 길을 내는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은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시인은 우리가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역상하면서 신앙생활은 정말 영적인 자리 싸움이다. 여러분 절대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자리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